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그 제목이 구원을 청하는 기도, 복수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청하는 기도, 복수를 맡기는 믿음.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경계가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만 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계시는 나누어 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것입니다. 저 사람 지혜는 있는데 계시가 없어가 아닙니다. 저 사람 계시가 있으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관원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정식이 바로 지혜다라고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구원을 청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고 복수를 맡기는 믿음으로 복수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찬미의 제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말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뭐라 그럴까요? 장소라고 그래도 좀 부족하고요. 또 뭐 어떤 영적인 경험이라고 해도 부족하고요.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알고 보면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예배적인 관계를 위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성령과 말씀으로 날마다 복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이 새벽 제단에서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면서 다시 이렇게 보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이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담과 이브에게 이 말씀과 성령을 줬는데 말씀이 다시 말해서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제3위 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도 아버지도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한 그 복은 곧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신이다라고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나옵니다. 신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창조된 그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이거 다 지배하고 다스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어떻게 해요? 신적인 권위와 권세가 그냥 끊어졌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권위와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회복된 권위와 권세가 올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희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혼자 전행적으로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주님 앞으로 가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놓고 가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에 성령과 이 말씀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그 동역자로서 이 땅을 계속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아름답다, 멋있다라고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역자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의 힘과 그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각과 성품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셔서 피값 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에덴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의 복을 주신 그 복을 받는 사람만이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요, 의와 평강과 실학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 세상 안에서 주께서 이제는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을 문화대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그런데 지금은 그 문화명령이 제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문화명령 이전에 무엇이 선제되어야 되냐면 회복된 사람들처럼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역사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시기 이전에 문화대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에게 뭘 명하셨나 하면 선교대명령을 명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으면 제대로 코스웍을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종교인의 삶, 그냥 비지비지하게 열심을 품고 특심이 되어서 살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살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트랙을 다르게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펜스테이션에 가면 티켓 사면 트랙 넘버 몇 번,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노스로 가는 것은 몇 번, 어느 매튜 첸으로 가는 것은 몇 번, 이렇게 번호가 나옵니다. 그 트랙입니다. 트랙. 근데 5번 트랙으로 가야 할 그 트레인을 타야 되는데 12번 트레인을 타가지고 앉아있다라고 하면 엉뚱한 데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늘을 향한 그 트랙, 천국 열차를 향해 가야 되는데 거기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모조품과 같은 그런 길, 어둠의 길, 사단의 길, 그것을 그냥 가가지고 그것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냥 그 번호에 딱 찾아가지고 가 있으면 가다가 다 전복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그 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생명 없고 더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눌려가지고 사는 사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은 받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그냥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세워질 때에 바로 예수가 내 삶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오늘날의 교회가 그냥 종교적인 잠에 푹 쉬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감각 없는 자처럼 반응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 간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갖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영혼이 녹아져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기차를 타고 그 안에 정말 돌아가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을 누리면서 이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봐도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춰줍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자식이 기뻐하면 자식을 향해서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먹는 거 하면 항상 먹는 것을 향해서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것이 누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큰 기쁨이 되면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그 생명의 관계를 가리거나 끊어버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자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우리 큰 기쁨이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심령 속에 크게 다가와서 정말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땅 안에서 가장 위대한 기쁨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힘듦과 정말로 40에 하나 가면 태창을 5번인가요? 그렇게 맞고 정말 헐벗음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과 위험 그것을 경험하고 살았지만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그런 은혜 속에 그는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어떻게 명령까지 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말씀에 충만하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안에서 역사하는 두 가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 영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원어는 내 영이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을 창조해 주신, 내 영을 창조해 주신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묵상을 통해서 정말로 갖고 있는, 지니고 있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산출하는 그 진리가 바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계신 그분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바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때에 그분이 가시면서 보내주신 주의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문화 대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 문화개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문화가 얼마나 정말 썩어졌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미화해도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정욕적이요 육신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미적인 감각을 가지고 문화적인 감각을 가지고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예배자의 감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예술계, 문화계에 이렇게 들어가서 정말 삶을 드릴 때에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 안에서 드릴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할 이 맨하탄, 뉴욕시티 그것을 입양받은 교회입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주는 교회가 특권이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마을에 그렇게 심겨졌고 바로 그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중심을 뜨겁게 받고 그대로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우겨싸임을 당해도 주님이 그 삶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풀어내시면서 용장과 같이 달려가는 역사를 해주십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장황한 것처럼 또 장황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왜 제가 이렇게 길게 하나 하면 이것은 우리 예수마을 안에 주신 뭐라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용장의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인 다윗은 구체적인 현장이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받는 현장인지 아니면 사울 왕에 의해서 어려움 받는 현장인지 그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면 그가 깊은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 하나님의 자녀인 이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정도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태평성대가 오면 안 드러납니다. 그러나 신앙의 믿음의 어두운 골짜기가 딱 드러나면 그냥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시련 주시고 연단 주시는, 때로는 그것이 골짜기와 같은 것을 주시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군요. 그래서 골짜기 같은 상황이 다가올 때에 거기에 연결되어 가지고 내 안에 일어나는 반복되어지는 생각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 그 반복되어지는 생각들의 빈도수를 보면서 탑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내 인생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런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부분이구나. 또 우상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아니에요. 고난은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마을 교우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그 기회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그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택을 받은 자로서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갈망하는 주의 얼굴. 여러분, 고난 중에 갈망하는 주의 얼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갈망하는 것은 주의 얼굴 외에는 없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이것이 있었더라면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처음과 끝이 되신 그분 안에 있는 구원받은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드려져야겠구나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뭐가 드러나나 하면 주님을 향해서 기도가 불같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로, 찬미로 그 어려움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십 번 말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갔는데 빌립보 감옥이었습니다. 그것도 중재인만 다스리는 바로 깊은 내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게 하나님 사기 치셨네? 이거 뭡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텐데,
그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인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혼이 평안 가운데 확증하면서 갑니다. 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래서 여보게 우리 신라 우리 여기서 좀 잠이나 푹 자세요. 며칠 동안 긴 여정 속에 지쳤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한숨 푹 주무시고 깨어서 뭐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저들이 기도하고 찬미하며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미하며 했습니다. 예수마을 교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회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먹힙니다. 기도해야 이 땅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정말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용장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미를 들으시면서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을 허락하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기도와 찬미 소리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 감방의 문이 열리고 묶여진 모든 것들이 죄수들이 묶여진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미하면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사업 가운데 묶여지고 풀리지 않고 형통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안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게 하는 것이 잘 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해 오셨던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며 빨리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릴 때에 내 삶 속에 반복되어져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핑계하면서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핑계하면서 이 어려운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하면서 그것이 노래가 되어지면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산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과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하늘의 힘으로 가니까 그들의 기도가 오히려 북한의 그 사람들의 기도가 남한의 그 연약함과 교회의 무너짐과 이런 부분들 안에 결렬된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그래도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과 외교적인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않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제 심령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뭐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 그렇게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그 프레임과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렸던 다윗의 그 사랑이 그 삶 속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갚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때 내 이성과 내 감성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원수를 사랑할 때 사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에 주님은 사람들이 정말로
약할 때 곧 강함이다라고 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무릎을 맞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셔서 그 삶 속에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숫자가 부흥이 아니라 사랑이 부흥이다라고 하신 그 역사를 우리 예수말 안에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선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심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예수마을 안에서 정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